안녕하세요. 이건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읽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클루지브 구조로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은 13장 21절까지 이어집니다.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1절에 있는 즐거운 것이라는 것이 아까 12장 28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13장 21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12장 28절에서 13장 21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관련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장 7절과 17절이 인도하던 자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13장 본문을 같이 읽어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손님 대접하는 것,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귀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갇혀있는 자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갇혀있는 자들, 그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고난과 핍박과 고립이 예고되어집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 앞에 언약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소를 더럽히는 것, 언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고 사회적 고립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궁핍함과 빈곤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우리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윗이 원수들과 전쟁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것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본문에 쓰여진 것은 돈과 관련하여서,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 타협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초석을 다져준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7절은 17절까지 묶여 있다고 했는데 17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7절에서는 앞세대 이전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 인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7절은 지금 인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는 그들이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하여서 본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잘 따르라는 권면입니다. 오늘날 바람직하지 못한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교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그들이 더욱더 지치지 않고 즐거운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르쳐준 내용, 그 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가 이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과 노상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참나니.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옛 언약 가운데 주어져 있었던 제사법, 그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무언가를 행하기 때문에 마음에 위로를 얻고 무언가 손에 잡은 것 같은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내용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옛 언약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영문 밖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도하던 자들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고립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스럽고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 예고되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광과 화려한 것,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리를 외면, 왕따를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화려한 건축물과 수많은 성도들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참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 예고되어 있는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자들, 이들은 먼저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로 삶으로써 그 고백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장 28절에서 13장 21절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자들이 이와 같은 복음을 전했고 그러한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자들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는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들이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의 몸된 궤를 잘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욱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는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왔을 때 다시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에 담겨져 있는 이 인사말 가운데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볼 때 이 히브리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가 언급된 것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그런데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히브리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걸 붙잡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없어진 것을 다시금 꺼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욕망들,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표류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구원의 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캡틴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 믿는다는 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주의 있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것,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견디며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고백과 삶이 수반되는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